비결이 뭐냐, 그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이 남편의 책임이 뭐냐, 남편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로 집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을 받으면 터지니까 좀 시켜가지고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는 젊을 때는 남자에게 있어서 연인이고 또 중년이 되면 아내는 반려자이고 노년이 되면 아내는 간호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남편뿐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에 있어서 남편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생각보다 행복한 가정이 드물어요. 늘 갈등을 갖고 아픔을 갖고 그러면서 또 방금 싸우고 그다음에 또 웃고 또 싸우고 웃고 싸우고 웃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부간의 참다운 행복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평안, 기쁨,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부부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그 다음 것들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문제는 이건 계속 가르쳐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그렇게 강의 한두 번, 두세 번 들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부부를 점검해 보고 어디서부터 우리 부부의 갈등과 문제가 생겼는가 그걸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부부가 되지. 그렇지 않냐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밥 먹듯이 아무 의식 없이 계속해서 다투고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것처럼 살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 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매일매일을 행복하게만 살려고 해도 너무 짧아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언제 이렇게 살았나 생각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산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실제 따져보면 몇 년대에는 뭐 했고 몇 년대에는 뭐 했고 어디 있었고 따져보면 다 했어요. 다 살았더라고 보니까. 산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그 날짜를 쭉 따져보면 그때마다 다 살았더라니까. 그 세월이 그렇게 빠르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서로 불행하게 살면서 시간 보내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날 만나는 그 사람인데 또 만나고 또 싸우고 또 만나고 싸우고. 그래서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근본적인 치유책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우리 가정에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문제가 뭐냐? 아니 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자주 트러블이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맞고 또 결혼을 후회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지. 노력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그저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부간의 문제를 가끔 이렇게 언급했더니 거기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참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떠나는 이유도 또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홀로 사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홀로 사는 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분들이라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별로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은 도대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함과 동시에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함으로부터 책임을 질 생각 안 하고 난 책임을 하나도 안 짓고 내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시간부터 뭐가 지워져요? 책임이죠. 바로 남편은 남편 구실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구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책임은 뭔가? 첫 번째 남편의 책임은 섬김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와 하나됨이 그리스도 교회 사랑과 같으니 그가 친히 그들의 구주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은 아내를 지도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의 자세와 사고방식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된 사람들의 지도는 뭔가 그것을 바로 상대방을 자기 임의대로 통제하는 걸 말해요. 이 사람은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 사람은 무조건 따라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자기에게 맞게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이건 이 지도라는 것은 상대를 내게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하니까 이 사람은 내게 굴복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지도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과 집권자들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라는 남편은 가장이다. 지도자라는 말 자체를 의미를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도한다는 말이 사실 세상적인 개념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념, 성경의 개념은 그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인 개념은
강요하는 걸 의미해요. 내가 지도자니까 넌 나 말 들어. 그러나 오늘 이 성경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 강요하는 게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강압적으로 너 성경에 그랬으니까 따라 순종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순종하도록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는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빼앗는 것. 그런데 이 성경은 기쁨으로 스스로 가져오게 하는 기쁨으로.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막 빼앗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개념과 이 성경적인 개념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은 굴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 지도자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적인 지도의 개념은 따라해봐요. 보살피는 것. 크게 봐요. 보살피는 것. 잘 보살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적이거나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잘 보살펴 주는 거. 그게 지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이 세상적인 개념은 그를 괴롭혀 군림하는 걸 말해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머리인데 그러면서 그걸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봉사하는 걸 말해요. 그 지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과거 이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완전히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물결들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의 지도자라는 말의 이 성서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 나도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우들을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지도했어요? 섬기는 거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종들이 하던 일을 했잖아요. 즉 대물을 따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누구를 섬겨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누구를 섬겨?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남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들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인 그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은 뭐예요? 무엇이었냐? 그 권위는 뭐냐?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고 봉사하고 받들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호령만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정한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섬기는 자세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를 섬기고 받들어주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내가 남편이니까 순종하게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받들어주니까 그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 야, 이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네. 나에게 잘해주네. 그래가지고 스스로 존경하게 되고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 아내가 스스로 남편을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게 기독교의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은 바로 무슨 지도력? 섬기는 지도력. 이걸 꼭 우리 남편이 뭐 집에 앉아가지고 권이나 부리고 이런 요즘 그런 힘 있는 남편도 사실 없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력은 도덕성을 인정받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남편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상하고 또 겸손하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그럴 때 그 남편을 인정하게 되고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그게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왜 지도력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남편인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뿐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도 있고 해야 많잖아요. 그런데 강압적인 그런 권위적인 지도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없어요긴 받아요. 막 데모를 하고 그런 데모하고 그 사장한테 대들고 하는 원인 중에 그런 원인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직원들이 그 지도자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면 그 따르는 직원들이 그 사장의 말을 잘 따라요. 그게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뭐가 지도력이에요? 섬기는 게 지도력이에요. 섬기는 게. 남편들의 책임은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가 따라오고 순종해 주기를 바라면 권위적으로 대하지 말고 먼저 섬겨요. 아내 입에서 말이 나올 게 없도록 잘 섬겨요. 하나를 원하면 5열을 해줘야 돼요. 그 여자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섬기다 구체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면은 몰라요,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러니까 부분 잘 살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원하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항상 아내가 듣기 좋은 말 해야 돼요. 여자들은 사기 그릇 같아요. 남자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스가 많이 가요. 그 반짝반짝하는 사기 그릇에 조금만 스치면 기스가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자들은 조금만 말을 해도 잘못해도 아니 그건 나쁘게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잘못하면 기스를 가. 기스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말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단점을 얘기하는 건 바보가 천치 바보가 하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면 절대 좋은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어떻게 너 같은 거하고 살아서 내가 재수 없어. 그런 식으로 하는 가정은 평생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니 좋은 말도 많고 많은데 그 짧은 세상에 왜 그 듣기 싫은 말을 합니까? 그 단점 지적해주고 뭘 잘못했다고 절대 잘못했다 말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는. 그리고 태도로 요즘은요 더군다나 세상에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얘기할 때 부드럽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도록 웃으면서 별 말도 아닌데 마음은 안 그런데 태도가 늘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오해받는 수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나? 그렇게 오해받는 사람이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잘 안 하면 이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하나하나 뭐 다 내 몸 다 몰라 뭐 다 하잖아. 꼭 말해야 돼? 그건 빵점짜리나. 꼭 말해야 돼요. 말로 늘 사랑을 표현해주고 격려해주고 최고라고 해주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고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영원히 당신만 사랑할 거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웃어버리고 말아. 왜? 그건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 진가를. 그러니까 늘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날 듣고 싶은 말, 듣기 원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줘요. 아주 세밀한 문제가 늘 뭐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피곤하니까 더 이뻐 보이냐고. 약간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지. 듣기 좋은 얘기. 그럼 막 여자가 살판이 나고 그럼 더 이뻐져요 여자들이. 칭찬받은 여자는요 팍 미를 발산합니다. 미를 발산해요. 얼굴이 막 피부가 뽀해지면서 잡티가 없어지면서 아주 매력적인 여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남편의 지도력은 뭐라고요? 예? 섬기는 거. 섬기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껄피나 뭐 외도나 하고 말이지. 예? 옛날에 애 낳고 전화지나 하고 자꾸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도덕성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그리스도인 남편의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그게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뭐 여러분 보지만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 된다 뭐 또 장관이 된다 하게 되면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 옛날에 많은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도덕성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래도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주기를 원하면 도덕성이 있어야지. 저는 개차반을 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섬기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섬기는 일을 통해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잘못 생각해요. 보통 우리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권위는 직책적인 권위.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고 넌 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순종해. 그런 권위, 외형적인 권위 뭐. 그런 권위를 보통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무슨 권위? 섬기는 권위. 섬김으로 얻어지는 권위. 이게 아주 차원 높은 권위예요. 이게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이건 자연히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따르고 더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건 개차반같이 뭐 별것도 아니면서 그냥 밤낮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소리나 지르고 이러면서 이래야 저래야 하니까 그거 벨이 꼴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는.
뿐만 아닙니다. 남자가 가정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13장 1절. 띄워봐요. 13장 1절.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 다음 2절 한번 더 해봐요. 2절 띄워보세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해서 질서 있게.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왜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세웠느냐, 권위를 세웠느냐? 그것은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평화를 위해. 만약에 질서가 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소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왕도 무슨 벌이 있어요? 벌도? 여왕벌이 있잖아요. 개미도? 여왕개미? 그래서 다 통치를 받잖아요. 그렇게 조그마한 미물뿐 아니라 큰 동물들로 사자도 그렇고 사자는요, 순놈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놈은 암놈들은 다 나가서 모기 사냥을 해서 잡아오면 제일 먼저 누가 먹느냐? 순놈이 먹어요. 아주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암놈이 먹고 그 다음에 새끼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이 세상 만물 어디나 질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질서가 서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그에 발전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으로 우리가 지도하려고 하면 이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내가 남편 없이 여기 밤낮 바가지나 긁고 싸움이나 걸고 고함 지르고 달겨들면 그 어떻게 그 가정이 평화롭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내의 그 생활 태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아내를 잘 다루어주고 또 대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봐야 그 순종하는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최선책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면서 그러면서 아내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남편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몸은 어디가 다 관리합니까? 머리에서 관리하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두뇌 심줄이 지극히 좋은 게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몸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거니까 머리가 역할을 잘 한다. 그래서 이 남편의 지도력은 섬기는 지도력이라. 다음에 따라합시다. 희생을 요구한다.
크게 해봐요. 희생을 요구한다. 이것은 무엇을 남편의 지도력은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말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것은 희생하는 만큼,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그 가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그 아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강의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각오로. 그런 각오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거기에 굴박하지 않을 아내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물론 본성도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강한 여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자존심 강하고 고집대로 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해 주면 대부분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왜 아내가 싸나워지느냐? 남편이 희생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고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싸납게 다룰수록 착했던 여자도 아주 싸나워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강하게 어떤 무력을 가지고 다룰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의 무력은 잔소리고요. 남자의 무력은 주먹이거든.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자, 희생한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이기심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더 편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아내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아내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아내를 더 위해주고, 아내를 더 살펴주고. 이 조정하면이 안 나오네, 남자들이.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먼저 아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먼저 아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늘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이것이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돼야 돼. 네. 이게 생활화돼야 돼.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그 생명까지 바칠 필요는 없고 설거지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주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것이다. 그건 실제 죽으라는, 그럼 큰일 나요. 그만큼 각오 가지고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말은 아내와 더불어 오랜 생활 같이 살면서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절대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내가 잘 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언제나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서 뭐 그러지만 사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결혼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서비스를 받고 내가 더 재미있고
더 엔조이하고 그런 이기심이 꽉 차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내 이기심과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다들 자기 중심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늘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싸워. 서로 자기를 위해 달라니까. 할렐루야. 서로 자기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깨트려야 돼요. 이기심. 이걸 깨트려야 돼요.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내를 위해 생각하는 모든 일이 힘이 들다고 느끼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게 오히려 기쁨이 돼야 되고 전혀 아멘들이 안 들려. 그래야 거기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몸에 안 좋아 서울병원으로 다닌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가면 운전도 해주고 뭐 그러고 가면 돼. 그게 오히려 즐거워요. 왜? 그 시간에야말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오붓하게 같이 앉아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라도 진정한 사랑에는 즐거움이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한 수고와 희생이 그게 짱진하고 싫은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행복감이 더 들게 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좋은 부분은 남편의 희생과 수고에 기반하고 있어요. 요즘 가정마다 남편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해서 지나친 가정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수고할 때 그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막 고난당하고 없이 여임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지금 못된 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꼭 당해야 돼?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면서 생명을 벌어 죽어주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내가 행하지 않는 건 말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 정말. 꼭 기억하세요. 행복은 부부간의 행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남편이 섬김을 통해서 남편이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투게 되면 서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부부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부부간의 싸움이라는 게 이것은 완전히 옳고 이것은 완전히 그런 건 없어요. 3대7, 6대4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고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안 좋고 그럴 정도지 그게 전혀 없는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었을 때에는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풀린다고요. 그럼 남편이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 아니,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예?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어도 누가 사과해야 돼요? 남편. 여자들이 왜 이렇게 나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남편이 사고할 때 아내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사과하면 그 남편을 존경하게 돼요. 사과한다는 건 결코 약자가 하는 처세법이 아닙니다. 사과를 받는 사람보다 사과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속이 좀 넓어야 돼요, 여자보다. 꼭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자기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야 언제 여자가 맺힐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사과해서 풀어주고 사과해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맺힐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내를 바로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상하게 교육 수준이 높고 똑똑한 남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잘 못해요. 따지기 잘하고. 되게 교육 수준이 높고 똑똑한 남자들이 그렇게 잘해요. 따지기를 잘해요. 근데 여자들은 따지는 게 본업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도 따지고 남자도 따지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자기를 희생하는 건 성숙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한다. 이게 자기 희생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안 하고. 우리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 고난당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게 관계없이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남자가 먼저 아내에게 뭘 해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 그러니까 자기 이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희생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숙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숙한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2장 4절 이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아져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 세상까지 오고 인간 세상에서 또 죄인 십자가 죄수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땅속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는 자기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냐고요. 할렐루야! 저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어도 아멘 하세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그 많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남편이 그런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다음, 남편의 책임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란 성서적인 의미는 여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의 성서적인 의미는 뭔가? 첫째는 감정이 아니고 전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가 감정적으로 잠시 좋아가지고 막 혀를 쪽쪽 말고만 끌어안고 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바로 전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전체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 13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형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우자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 배우자의 단점을 친구들 앞이나 이웃들 앞에서 지적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성내지 아니하며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남자들이 하기 쉬운 게 부부싸움 할 때 이 주먹을 사용하기 쉬워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실력이 없거든. 말로 하면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자의 무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이거 말로는 이길 수는 없고 싸움은 나고 그러니까 자연히 비장의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남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먹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김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돼. 성김으로. 그래서 성김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우자의 그 다음 중요한 건 사랑은 뭐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배우자의 아내의 결점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다 사람이 장단점이 있는데 아내도 역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돼요. 바가지 잘 긁으면 바가지 잘 긁는 거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 잘 내면 성 잘 내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잔소리 잘하면 잔소리 잘하는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런 수용이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밤낮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 잘 내는 사람을 만났으면 성을 내도 또 성격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웃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을 잘 포용해주고 이걸 안아주고 쌓아주고 그러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가 하면 성경을 뭔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허다하다는 말 많다고 말해요. 누구나 다 단점이 많아요.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걸 잘 품어주고 쌓아주고 그래야 그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씩 콕콕 끄집어내가지고 잔소리하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배우자의 그 결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배우자의 결점을 통해서 내 사랑의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우자의 결점을 내가 얼마나 잘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남편의 사랑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건 안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언제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결점들, 보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기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지금 아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빨리 병원에 가자고. 안 갈지언정 말이라노. 얼마나 힘이 드냐고. 나 같으면 벌써 병원에 갔다고. 이게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랑이에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걸 버리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결혼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완전히 다르거든. 근데 그걸 나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결점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생활 태도를,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줘야 돼요. 남편들은 그냥 가만히. 그래서 사랑은 배우자가 원하는 필요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채워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내 배우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뻐지기를 원하면 화장품을 좀 좋은 걸 사다 준다든지 배우자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보통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뭔가? 첫째는 부드러운 말을 원해요. 따뜻하고 편안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이게 부드럽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또 내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신뢰할 수 있는 거동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재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정에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남편의 책임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끼고 보살펴 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내를 안정감을 주고 편하게 해주고 아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힘을 다해서 배려해 주는 게 바로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화를 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행동할 때는 아내가 편안하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아내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 뭐예요? 아내의 지위를 최대로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늘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실은요 높아질수록 고독한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보살핌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대화해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마지막 책임은 뭐냐? 가정의 역할을 바로 하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 그래서 그 가정을 잘 보살피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또 생활의 말에 본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